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론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왜 하나님이신가를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성령을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나 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기적을 불러오는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며 성령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라고 온몸으로 제스처를 취해가며 성령을 가르치는 모습, 웃지 못할 광경을 유튜브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고,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비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칼빈도 그에 쳐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단 한 구절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다고 성령의 역사의 중요함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은 누구시고 그 하시는 사역을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를 첫째, 성령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을 주라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중 1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지성, 무소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1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 즉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유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편재성, 무소부재.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진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은 택하신 백성들이 필요하는 곳,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의 백성들이 찾는 곳이는 어디든지 하나님 뜻대로 편지하십니다. 무소부재, 즉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감추거나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행은 하나님이 도행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능성, 무소불능,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으로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들어가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생기란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영원한 신성, 성부와 성자가 영원함 같이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므로 구원사역은 성령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어서 구원사역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삼일째 하나님 중 일이로서 성령의 신성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 아리우스 논쟁은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하여 영원한 정통교리로 확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통적인 교회는 성령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여 그 사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고 구원사역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기독교의 성경적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리우스 논쟁이란 무엇이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AD 250년 또는 260년에서 336년까지 초기 기독교 시대에 활동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 성직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단지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리우스주의라는 초기 기독교 분파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폭넓게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직접 주재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이단들의 출현과 소멸을 보면 아리우스 논쟁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많이 모여 발전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 첫째, 비피조라시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은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을 가진
삼일체 중 1위시기에 구원사역을 주도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세상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역하거나 편론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도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바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순수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다른 영이 추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으로서 어떤 생물이나 몸체의 모양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영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영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하며 그 언행은 등경후에 겨누은 등불이 되어 사이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첫째, 시공을 초월한 성령.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어디든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언행입니다. 초공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9절로 18절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서나 편재하실 수 있는 초공간적 존재로서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시에 편재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체험적 대상으로서의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은 스스로의 자족한 상태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체험적 대상으로서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지적 능력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성령이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적인 존재로서 자연과 역사, 인간 속에서 변화를 가져주는 역동적이고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서 이단들이나 교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회방한다 해도 성령은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완벽한 삼일체 중 일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화되어 영화되고 믿음의 결국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 달을 보면 혼자서 초승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또 구름달이 되는 것처럼 알고 무심코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둘레가 4만 킬로이고 지름이 12,756킬로인 이 거대한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데 그 속도가 시속 1,600킬로이고 태양을 향해 시속 1,600킬로 달려 공전하면서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계의 형성은 46년에서 56년 전에 이루어졌고 빅뱅 이론으로 하면 137억 9,9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총알보다 30배라서 빠르게 돌고 내들려 태양을 공전하는데 사람은 전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종말을 말한다는 것은 좀 우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독교계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되었다고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이 설교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해석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인격적 존재의 성령을 의지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여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셋째,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과 신학사상을 알아보면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전해야 할 본문을 앞에 놓고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지에 대한 자성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을 살펴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세상 지식이 상당한 사람으로 본문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본문의 뜻으로 정해버리는 지극히 경망스러운 설교자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자기 뜻을 펴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설교자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아니하고 예화를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을 비유로 설교하며 세상 지식으로 자만하며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하며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뿌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주석 달린 성경 한 권으로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는 단순한 노력형의 설교자들입니다. 이런 불의는 더 이상의 서기를 하려는 노력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대충 넘기면서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남을 비평하고 비방하면서 설교 시간을 채우는 불의로 이 역시 비유와 예화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불의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 형태입니다. 먼저 갈변의 말대로 성령님의 동행을 간구하고 자신의 오감을 깨우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류 역사와 교회의 진행을 연구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본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 부류에서 미래의 설교자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빌의 기독교 강의를 독해하고 믿음의 선각자들이 쓴 주옥 같은 교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 재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 학식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노력하였으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섭리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면 아마도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성부의 계획대로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제 논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의 모형과 그 사역, 그리고 신학사상을 연구해보고 설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기적이나 바라고 신비주의에 매달리는 계시받았다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